집사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 선지를 집사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프랑스 파리 선교대회와 탄자니아에서는 다르 예스 살람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서 선교대회를 이틀 하고, 또 거기서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인데 강경파 무슬림들이 95%에서 99.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잔지바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 선교대회를 하고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느끼고, 약하고 또 힘들겠다, 지쳐서 무리가 되겠다 싶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게 된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의 포커스는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사역자, 목사님들을 그림 1:1 전도 양육 이 교재를 사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가, 또 전도하는 그들을 어떻게 평신도들이 양육하도록 사역자들로 키워내고,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 혼자만 이끌고 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 교회 성도가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훈련하면서 무장시켜 드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파리 선교대회의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저 건물에서 우리가 수련회를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과 같이 지어진 건물인데, 그 옆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의 신부가 자기 사택으로 쓰려고 저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옆에 또 추가된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9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수양관을 빌렸는데, 마침 한인교회가 저 수양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더 많은 분들이 캐톨릭 수양관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수양에 오는 핵심 내용들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아는 순간에 갑자기 캔슬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다, 캔슬을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급하게 90명 정도 들어가는 저 수양관에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림 1:1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 삼는 사역을 평신도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시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교재를 이번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2개 교회 목사님들과 다 만나게 됐는데, 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또 건물이 있는 유일한 교회고 큰 교회고, 또 숫자가 더 많이 모이는 최근에 복음으로 부흥하고 있는 또 다른 성원영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도 파리 에펠탑이 보이는 그 카페에서 만나서 30분만 인사하기로 했는데 1시간 넘게 이 복음전도 사역에 대해서 그림 1:1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비전을 나눴는데, 잠깐 대화를 나눈 동안에 그렇게 쉽게 공감하며 영적으로 한마음이 되는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 다르살람으로 가서 선교대를 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저 교회 건물입니다. 다르살람은 다르 예스 살람인데 다르살람이라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탄자니아의 수도입니다. 탄자니아는 가서 들어보니까 전 국민의 45%가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35%나 됩니다. 이 나라를 처음에 이끌었던 리더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을 뽑을 때 한 번은 무슬림에서 뽑고 한 번은 기독교인에서 뽑는 데입니다. 그래서 두 종교가 서로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짰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을 하나밖에 없는 한인교회에서 모였는데 145명가량이 등록을 했고 나중에 또 몇 분 더 오셨습니다. 모슬렘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 사역자들이 주로 많이 오셨는데 자동차로 10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다른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또 오신 선교사님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안식년차 한국으로 온 가족이 다 가셨다가 이 훈련에 참여하려고 아주 급하게 오셔서 훈련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 만난 선교사님들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선교대회를 하면서 앞으로 탄자니아를 주목해야 되겠다. 이 탄자니아가 무슬림 선교의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하겠고 아프리카 선교의 모델 같은 역할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탄자니아를 복음으로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 그렇게 제가 믿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도 탄자니아를 좀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날에는 40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남아서 집중적으로 훈련해달라 그래서 집중 훈련을 또 받았습니다. 대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지치고 상처받고 이제 번아웃되어 있었는데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한 무기로 이번에 무장시켜 주셔서 이제 전도를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들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서 전도자를 배출하고 양육자를 교회에서 배출해내기로 집중하기로 그렇게 다들 의논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미나가 끝나면서 동시에 이 교재를 막 서로 만들자고 하고 이걸 주문을 했는데 전도 소식자를 벌써 주문한 것이 10,000권이 넘어갔고 또 교재도 3,000권 이상 제가 온 다음에도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 카톡방에 보니까 3,000권 이상이 주문이 되었습니다. 교재를 스왈리어로 완전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 스페니시 교재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선교형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양육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는 선교지에서 다 관리를 해서 조금의 이익금이 남도록 그냥 주지 말고 그냥 도와줘야 될 어려운 교회는 다 도와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희생을 헌신을 하게 해서 교재를 구입하게 하고 약간의 이익금이 남으면 모아서 그 다음에 한 5개 나라가 다 모아져서 더 큰 선교회들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시드머니로 사용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왕이면 좀 칼라로 만들자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의논하는 내용을 제가 카톡방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다르살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박종원 선교사님이 이제 섬기고 있는 바퍼 사역의 현장에 갔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많이 와서 저 건물에서 밥을 먹고 돌아갑니다. 몇 시간 동안 밥을 퍼주면서 그 어린이들과 그 현지의 주민들을 좀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기 밥을 날라주고 또 그 다음에 계속 또 보실까요? 또 그 코높이, 그 키높이만큼 무릎을 꿇고 밥을 하나씩 이렇게 진지 드세요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진지상을 현지 꼬마들 또 현지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엎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밥을 퍼서 주었습니다. 바퍼에 온 사람들의 숫자대로 밥을 줍니다. 그래서 밥을 아주 많이씩 퍼주니까 반은 먹고 반은 또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올 때마다 밥통들을 막 각각 가지고 오는데 오는 숫자만큼 주니까 아기도 없고 꼬마들도 다 손에 잡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옵니다.
5명 오면 5명 주고, 혼자 오면 하나밖에 안 주니까 5명이 다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또 이제 일부는 또 남겨서 싸가지고 가는 그런 형편을 봤습니다. 이곳은 채석장이 있는 지역인데, 채석장에서 돌을 캐내가지고 무슨 대리석 같은 좋은들이 아니니까 그냥 캐가지고 그것을 큰 망치로 계속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그만 돌로 만들어서 공사장에 이제 건축 자재로 그걸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돌을 깨트려 가지고 작은 건축 자재로 만들면 얼마를 버느냐? 하루에 종일 어른들이 일하면 5불을 번답니다. 5불. 근데 그나마 그것도 요즘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학교에 보내질 못하고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온 가족이 그 돌을 깨서 작은 건축자재 만드는데 다 동원이 되어서 삽니다. 지금은 땅에서 돌이 별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일거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아주 최빈곤층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밥버사에게 이 중요성을 다시 좀 제가 느끼면서 밥을 주면서 그동안에 밥을 주는 일에 많이 힘을 쓰고 또 잠깐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박정훈 목사님 아주 굉장히 이번에 도전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아주 제일 열심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밥을 주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채석장 일대 최빈곤층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아름답게 꽃피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탄자니아 잔지바르라고 하는 섬으로 또 가게 됐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잔지바르에서는 가리약고 TAG라는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교회가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큽니다. 체육관 스타일로 졌는데 약 1200명가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동시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되고 계속 드문드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닉시언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저 가운데에 계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군대의 투스타 장군 출신입니다. 군대에서 열심히 지휘관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병이 낫지를 않는 중에 투병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개척을 했는데 무슬림들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교회 건물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모든 핍박을 다 이기고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지금은 1300명이 모이는 이 잔지바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다 벽돌로 짓고 그 다음에 건축 골조가 다 쇠예요. 쇠. 불 질러가지고 아무리 불을 질러도 안 탄다는 거죠. 목사님이 아주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1300명 모이는 나름대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겸손히 참석을 해서 열심히 은혜를 받고 적고 손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꼭 와서 자기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잔지바르는 두 개의 섬이 합쳐져서 잔지바르라 그러는데 남쪽 섬과 북쪽 섬, 남쪽 섬은 좀 큰데 95% 정도가 무슬림입니다. 북쪽 섬은 좀 작은데 99.5%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 무슬림 아닌 사람이 거의 별로 없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성 지역이죠. 오만 술탄이 무슬림을 선교하면서, 이슬람을 선교하면서 정복전쟁을 해 가다가 아프리카를 계속 점령해 내려가다가 사하라 사막이 딱 막혀버렸어요. 이 사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배를 타고 바닷가 해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해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바로 이 잔지바르가 거기에 전진 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술탄이 거기다가 왕궁까지 세우고 거기서 통치하면서 이제 무슬림의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이 굉장히 아주 강성 무슬림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거기서 선교해가지고 현재 교회가 8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세미나 선교대를 한 날이 바로 라마단 축제 기간인데 축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기간. 그런데 13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잔지바르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이런 세미나와 훈련은 생전 처음 받아본다. 이런 세미나 이런 내용이면 한 4일 5일을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중에 특별히 4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이 무슬림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해서 굉장히 수년 동안 서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전도가 정말 어려웠다 그래요.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벽에 부딪히고 번아웃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만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몸은 지치고 병들고 마음도 이게 힘을 잃었는데 어떡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중에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안식년으로 한국에 가시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이 세미나가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남편은 한국에 계시는데 혼자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잔지바르까지 오셨어요. 정연숙 선교사님인데 우리가 특별히 좀 기도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을 위해서. 이번에 이분이 참석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간 계속 불같이 뜨거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집사람과 또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많이 울고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선교하면서 많았는지 다 쏟아내면서 울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만 전하기로 이 복음의 무기, 이 전도의 무기인 이 그림 1:1 전도 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한번 이제 남은 생을 한번 힘있게 사역을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카톡을 받아보니까 벌써 마을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 1:1 교재를 가지고 전도해서 여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팔짝 뛰면서 반발하더래요. 외부 사람이 현지인에게 전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특별히 무슬림 지역이 아주 강성 무슬림 지역에서 잘못하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버리고 잘못하면 또 불질러서 사람을 죽여버리기도 해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직접 본 선교사님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야 하고 소리쳐가지고 동네 사람이 다 튀어나가지고 도둑을 잡았는데 그 도둑질 한 사람의 몸에다가 낡은 타이어를 갖다 푹 씌우고 거기다 석유를 뿌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불질러 죽여버렸대. 손목 자르고 이런 건 뭐 보통이고 덜전도 죽이는 거 보통이고 불질러서 그냥 그 자리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다가 발각되면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경찰서로 도망가야 산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도망가면 경찰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는 경찰서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감옥에는 들어가고 처벌을 받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잡히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인데 거기서 지금 복음을 지금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복음을 설명받으면서 이게 복음이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저는 잔지바르와 탄자니아 다르살람과 전 지역이 앞으로 무슬림 선교의 하나의 좋은 롤 모델이 되고 아프리카 선교에 불을 붙이는, 부흥의 불을 붙이는 점화봉, 톨치 같은 그런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탄자니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교대회 일정을 빡빡하게 소화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는 갈렙의 믿음을 제 마음속에 주셨어요. 갈렙의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출애굽한 1세대가 다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며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발로 밟는 땅, 내가 원하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평하고 좋은 평지를 원하지 않고 이 산지를, 저 산지를 내게 달라.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아주 최고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을 내가 다 쫓아내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산성으로 만들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젊은이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를 했습니다. 저와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며 최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면 한 7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로 불평과 후회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갈렙이 고백하기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불평이 없고 후회함이 없어요. 그는 후회함이 없는 최선의 삶을 살고 불평이 없는 감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글을 보내줬는데 제 마음속에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돈보따리 아껴서 짊어지고 요양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경로당에 가서 학력자랑 경력자랑 해봐야 누가 알아주냐? 병원 가서 특실 독방에 들어가면 병이 빨리 낫는다냐? 왕년에 한가락 안 해보고 회전의자 안 돌려본 놈이 어디 있냐? 지난날의 영화와 돈과 명예는 아침 이슬처럼 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 인생은 건강과 친구와 믿음만 있으면 대통령도 천하의 갑부도 부럽지 않는 것. 그러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고 친구가 제일이고 신앙이 영원한 보배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돈 아끼고 바득바득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아파가지고 특실 가면 빨리 낫습니까?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특실 독방에 갔는다고 빨리 낫는 거 아니에요. 죽을 사람 다 거기서도 죽어. 제 마음속에 그러니 후회함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후회함 없는 최선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내 나이가 어때서의 믿음입니다. 그 나이가 85세였지만 나이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광야 생활 45년 하기 전에 40살 때의 내 체력이나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때나 내가 싸움도 할 수 있고 전쟁터에도 나갈 수 있고 마음대로 내가 출입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저 산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에 전전하지 말고 나이를 초월해서 항상 영적인 청춘으로 영적인 독수리 같은 날개를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전쟁의 영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당시 나이가 70세라 그러네요. 근데 이분의 책상 위에는 항상 이분이 좋아하는 사무엘 울맨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를 항상 책상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세워놓고 살았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얼마나 오래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몇 살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나이값 하면서 올바르게 살고 곱게 늙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는 나이값이다.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이에 맞는 값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950년대에 오랫동안 경영해왔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빈털터리가 된 65살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털털거리는 낡은 자동차 하나와 은퇴금 105달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돈도 없고 다 없어졌지만 꿈이 있었어요. 그가 음식을 만들면서 터득한 요리의 비법이 하나 있는데, 이것 가지고 65세의 황혼기가 됐지만은 빈둥거리면서 시간 보내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항상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 다 달아진 후에 없어지는 인생을 살겠다. 자기 요리법을 알아주고 사줄 만한, 후원해줄 만한 후원자를 만나려고 1000번이나 넘게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후원자를 찾아다녔대요. 그러다 마침내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협력을 해서 치킨점을 열었습니다. 이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미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지금 KFC가 된 거예요. KFC 치킨점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안 가봐가지고. 할아버지가 서 있죠. 지금 서 있나요?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바로 저분입니다. 왜 거기 서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서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갖고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이가 많아도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답다는, 그러므로 꿈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나이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이 들었고 병들고 가진 게 별로 없고 미국에 왔는데 영어도 안 되고 자신이 없다고 움츠려 들고 계십니까? 움츠려 들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미국에 사는 목사님 중에 아마 나만큼 영어 잘 편안하게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나는 잘 못해도 아주 편안해요. 원래 못하니까. 할 줄 조금 할만 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다 도와주고 번역해주고 통역해주고 하니까 내가 쫄아가지고 원어 발음을 하니까 내가 그냥 못해. 안 해. 근데 외국에 나가니까 발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거 있죠. 제 생애 최고로 영어 많이 쓰고 왔어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저 산지를 주셔서 그러면 산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되었다는 감사의 믿음입니다. 45년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할 것만 헤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되더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씀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되는 것만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감사거리, 믿음의 승리의 간증들, 아름다운 향기 나는 간증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벤슨 박사가 있는데 저분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감사 많이 하는 신자는 불신자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 하고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병의 60 내지 90%가 육체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에서 생기고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을 관찰했는데 그중에 살아남은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감사하는 신자가 불신자보다 3배나 더 많더라는 거예요. 심장병, 혈관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신자가 불신자의 절반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신자, 불신자 사이의 자살률도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불면증의 75% 정도가 정상화되고, 감사하면 호르몬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혈압을 낮춰주고 심장 박동수와 호흡 조절과 건강에 많은 유익을 준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정말 이것이 진리다.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 뼈 속의 골수에서 모든 면역 항체들이 만들어지는데
걱정, 근심, 불평하면 뼈가 말라버린다는 거죠. 면역력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고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의 기쁨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수많은 것 중에 감사를 뽑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는 삶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갈렙은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85세로 늙었다고 편하게 여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안일하게 보내려고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봅시다. 얼굴 보면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뭐합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다른 사람 도전하세요. 도전을 해보세요. 도전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기껏 남이 주는 만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전한 사람은 가진 것 이상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굶어 죽든지 아니면 떨어지는 감에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 되든지. 그러나 감 따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배가 부르고 만족해지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따서 팔아가지고 이익도 남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움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도전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예? 서정희 선교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분이 있는데 남자분인데 이름이 여자 이름이에요. 아주 얼굴 보면 정말 남성같이 생긴 분이에요. 저분이 은혜를 받고 선교를 하러 가서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너무나 잘하세요. 정말 대단해요. 밤에 저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저를 데리고 가던 선교사님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전화를 하니까 그 십자가 빨간 거 크게 켜져 있는데 거기가 우리 집이니까 들어오면 돼. 집에다가요 무슬림 그 지역에다가 빨간 네온 사인 십자가를 다 켜놓고 사는 거예요. 대단한 강도를 뭐 4-5번 맞았어요. 떼강도, 권총강도, 기관총강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었대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아주 그 지역에서 교회를 아주 크게 하고 있고, 이분이 어느 날 탄자니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탄자니아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서 기도하고 아주 용기를 내가지고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교장을 만났습니다. 탄자니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대통령도 한 번은 무슬림에서 뽑고 한 번은 기독교에서 뽑아가지고 두 종교 사이에 충돌을 하지 않는 유일한, 아프리카의 유일한 아주 평화로운 나라인데,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초등학교에서 당신은 무슬림 코란만 가르치게 하느냐, 왜 성경 가르치는 거를 네가 허락을 하지 않느냐 하고 막 설득을 했더니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 교감이 깜짝 놀라고 감동받아가지고 하라고 그러대. 네가 하라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번역한 거 어린이들에게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거 그 자료를 가져가 다 보여줬더니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 지금 초등학교에서요 저 많은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쳐줘 보세요. 할렐루야. 무슬림이 아주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 거기 가서 기죽 들지 않고 막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해. 갈렙은 말하기를 내가 85세로 늙었으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그 땅은 내 것이니까 다 내게로 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 젊은 청년들보다 앞서서 내가 가서 정복하고 내가 가서 그 성을, 산지를 성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하나님 믿음과 능력 주신다면 나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기도했고 언젠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비전과 꿈이 나한테 생겼습니다. 근데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그래가지고 이 비전이 물렁물렁 해주고 시들시들 해졌어요.
이거 다시 내가 산지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산지를 한번 점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한번 정해봐요. 그리고 이제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산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병도 다 없애주실 것입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은 병 들어서 골골 하는 게 나아요. 괜히 죄 짓고 다니는 것보다. 할 일이 있고 비전이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죠. 건강에 일하잖아요.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왜? 할 일이 많으니까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인생을. 아멘. 다섯 번째로, 구원만이 아니라 기업을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나는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그걸 내 기업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산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갈렙이 정복한 그 산지가 헤브론이 되었고, 헤브론이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요새 다 적군에게 포위당하고 다 멸망당해도 그 헤브론에 가서 마지막으로 버티고 다시 나라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왕에 은혜 주실 거면 내가 구원받는 그런 믿음으로만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 산성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바라고 소원하여야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으로만 믿지 말고 실상으로 여러분이 붙잡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가난만이 아니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나는 구원받고 겨우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산성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업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조금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 제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그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면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 드러내고 증거하는, 확장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들어 써주세요. 여러분, 깃발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는 복음 전도만 할 게 아니고 그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렴이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 강건한 삶, 승리하는 삶,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삶,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1:1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하고 양육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가 그를 키워줘서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영적인 리더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쓰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렙을 이렇게 장수하게 건강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출애굽의 경험이 없는 젊은 청년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들에게 신앙생활이 뭔지, 어떻게 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지 롤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이전의 인류들은 대부분 다 700세에서부터 1000세 가까이 오래 장수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문서가 없을 때니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계속 아들에게 얘기해주고 손자, 손녀에게 얘기해주고 그 증손자에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신앙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60살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그 사역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인가 전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라도, 가족 식구들로 모여서 그거를 신앙의 대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장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 전달자가 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키워내고 젊은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가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민교회는 말할 것 없고 한국교회도 정말 처참하게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기네 교회는 회색 물결이 출렁거린대요. 뒤에서 보면 다 머리가 반백이 돼가지고 회색이 돼.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건 괜찮다고, 아직 젊으니까. 우리는 아주 흰 물결이 출렁거린다. 하얀 물결이.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도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와서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점점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고 애들이 다 빠져나가고,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데 대학만 들어가면 타주로 가고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냐면 대학 들어가서 기숙사하고 타주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 문화가, 교회 분위기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선교대하면서 카톡이 왔는데 이번에 썸머스쿨에 BBS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어린이들이 170명이 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늘어나요. 목사님 많이 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한 20명, 30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 어떻게 담임 목사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내가 목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되는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썸머스쿨을 하는데도 13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7월 몇 주 지나면 다음 한국에서부터 세안교회 썸머스쿨이 너무나 잘 그렇게 소문나가지고 한 집안이 와요. 집사람 오빠네 집안이 여기 세안교회 썸머스쿨에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이리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더 이상 배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마다 난리고 지금 아주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 와요. 한 달이나.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야 돼요. 처가집 식구라서 제가 불평도 못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젊은이들이 많다는 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가 많은데도 젊은 청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장로님들 오면 피합니다. 자리 피합니다. 근데 아주 가까이 가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막, 장로님 이 복음 그림 1대1 전도 훈련하고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들이밀어 그냥. 이제 장로님이라고 하지 않고 30분 동안 형제님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어디 있어요. 장로님들도 우리 애들을 그냥 동생처럼 우리 아들처럼 다 생각해 주는 거예요. 성교지금 같이 뒹굴고 막 1시까지 간증하고 찬송하고 울고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축복을 넘어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 차세대 일꾼들을 여기서 키워내라. 니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로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꾸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은 성경에 말하기를 여분네 아들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 그니스라는 말은 헬라,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없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방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은 그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개같이 비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방인이고 개처럼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이에 유다지파, 그것도 가장 아주 뼈대가 있는 유다지파의 리더로 떠올랐어요. 그냥 떠오른 게 아니죠.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자기를 드렸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파송이 됐어요. 그는 자기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을 했어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젊은이들의 영적인 롤 모델이에요. 영적인 빛과 같은 사람이에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우리가 살아보자.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어른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어른들이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나 귀하세요. 존경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남은 생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에요. 그 당시 사자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을 혼자 다 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이고 비천한 존재였던 갈렙이 정말 찬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탄자니아에 갔을 때 버가모요라는 곳을 특별히 방문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1813년에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저 십자가는 리빙스톤이 떠나서 그 장기를 아프리카 땅에 묻어놨는데 그 신장을 묻어놓은 그 땅에서 나무가 자라서 나중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리빙스톤이 사망하자 그 유언에 따라서 잠비아의 치푼두에 있는 추장이 그 내장을 다 빼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다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영국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영국에 가길 원한다. 그러나 내 심장, 내 모든 것은 아프리카 땅에 묻히길 원한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신장을 빼가지고 신장에 그분들은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신장을 중요하게 생겨서 이 신장을 셋으로 잘라가지고 한 곳은 잠비아에 묻고 한 곳은 탄자니아에 묻게 돼요. 죽은 리빙스톤의 시신을 은혜 받고 변화된 아프리카의 그 청년들이 시신을 메고 추장과 함께 이렇게 운구를 합니다. 정글을 막 밤새도록 뛰고 그래가지고 운구를 해가지고 도착한 것이 탄자니아의 버가모요라는 곳이에요. 거기 도착해서 하룻밤 그 시신이 거기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하룻밤 시신을 거기서 지내게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리빙스톤의 신장의 3분의 1을 또 거기다 땅에다 묻었어요. 그래서 버가모요란 뜻은 신장을 내려놓다, 신장을 묻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가 버가모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배를 통해 가지고 영국으로 운송을 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그분이 안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노예 상인들이 막 들어오게 됐어요. 아랍에서 또 유럽에서 곳곳에서 노예 사냥꾼들과 상인들이 들어와서 노예를 막 다 잡아다 사냥해다가 버가모요 해변가에다가 다 묶어놔 버렸어요. 말뚝을 박아서 묶어놓습니다. 지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묶어놓고 배가 오면 이제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해변가니까 밀물이 많이 들어오면 그냥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묶여서 도망도 못 가고 살아있는 놈들만 그냥 이거는 우리가 노예로 팔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그 노예들만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잔지바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다 팔려갔어요. 저기 이제 리빙스톤이 탐험한 곳인데 저희가 잔지바르입니다. 저기 이제 노예들이 팔려가서 저렇게 쇠고랑에 채워가지고 다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잔지바르에서 또 다시 팔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고 중동으로 팔려 나가게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긴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리빙스톤의 신장이 묻혀있는 그곳에 팔려간 노예들이 자기들의 신장을 묻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묻고 팔려나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그래서 거기가 또 다른 의미의 버가모요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가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가게 되는데 가가지고 리빙스톤의 유해가 있는 그곳을 찾아가요. 신장이 있는 곳에. 그래서 거기를 발견하고 거기다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앞에 거 교회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배당 뒤에 저렇게 선교사들이 세상을 떠나면 거기 가서 다 묻혀요. 리빙스톤이 묻힌 그 자리에 자기들이 다 묻히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면 거기 먼저 들러서 헌신을 다짐하고 리빙스톤의 그 스피릿을 나도 받아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이제 병으로 대부분 많이 돌아가시는데요.
나이들을 제가 보니까 40살대에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 30살에 죽고,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으로 죽고, 또 이 원주민들에게 창에 맞아서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자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시신을 거기다 묻은 거예요. 제가 저기 보면서 버가모에가 세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리빙스톤의 신장이 묻혀있는 바로 그 땅, 또 하나는 노예들이 팔려가면서 자기들의 신장을 묻고 간 바로 그 땅, 또 선교사들이 그 정신을 본받아서 와서 선교하면서 자기 평생과 청춘과 모든 것을 다 묻은 땅인데, 나에게 이 버가모에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많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리빙스톤처럼, 선교사처럼 주님이 일하다가 죽을 수 있다면, 거기가 버가모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이겠다. 내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갈렙의 그 유명한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다 같이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 산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도전하는 믿음, 나이를 초월한 믿음, 차세대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믿음,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그 위대한 믿음, 그리고 내 나이를 초월해서 말씀대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감사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갈렙같이 살아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